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창조 신앙, 그리고 또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 종말 신앙, 이 5가지 신앙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말 신앙은 뭐 내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제 십자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부활 신앙과 이 십자가 신앙의 두 기둥이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활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신앙에서 끝나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그냥 슬픈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사가들도 일반 교회 역사가가 아니라 세속적인 역사가 이제 1세기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이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저술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일반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유대인인데 후에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이고, 고대 유대사를 쓴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다 아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큰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부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대한 것, 부활 사건에 대한 거는 역사책에 전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이 없이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도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이라는 게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뭐 히스토리컬 팩트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신학자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은유고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상징이고 비유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으니 집에서 각자 그냥 교훈서로 공자님 책하고 논어도 보고 불경도 보고 거기에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목숨 걸고 교회 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목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해서 15장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의 절정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상호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인가 할 때 그 사실의 정의부터 우리가 사실은 내려야 돼. 그래서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뭐 우리는 너무 쉬운 말이죠, 일상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철학 같은 데서는 보면요, 이 있다 없다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 존재론이라고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론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요. 이 진짜로 있는 게 뭔가, 정말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여기 성경책이 이렇게 있죠. 이 성경책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하고 수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이게 몇 센치고 무게가 얼마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서 이걸 재도 잴 수도 있고 반복 가능한 거를, 이것을 우리가 관찰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누가 해도 마찬가지. 반복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과학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제 마음속에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떤 때 이게 알게 되면은 제가 제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헌신하고 또 걔를 위해서 뭔가를 제가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자연과학적인 거하고 다른 차원의 또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내 마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래놓고 뭐 아들을 때린다거나 뭐 강제한다거나 이러면은 저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주관적인 사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특히 부활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이게 상호 주관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실험과학과 또 역사과학이 있습니다. 실험과학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역사과학이라는 건 유이례적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는 실험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책을 떨어뜨리는 거,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하면은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화론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런 과학이 아니라 역사과학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처음에 시작되거나 뭐 진화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연성이 있지 확실성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것들은 확실하지만요, 그런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험과학적인 게 아니라 유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그것이 상호 주관적인 그러한 역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증언들이 성경에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것이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성경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증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부활의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나와요. 또 이제 기록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한 청년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여기는 마가복음과 같지만 살로메 대신에 요한나라고 이렇게 나오고 증인으로 등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틀려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들어간 게 아니라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제 먼저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제 떠나가니까 거기서 혼자 엉엉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부활의 이야기가 다 틀리니까 오히려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 틀리는 걸 알고도 다 기록할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성서학자들은 처음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는 그 기록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한 거를 보고서 이 사람들도 자기의 전승에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 간에도요,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게 가짜라서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틀리고, 특별히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들, 자기가 그 받은 감동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은 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항목이 오히려 흩어지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일치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전승해서 경험한 것들,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다 다르게 진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도 형제들한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기일에 부모님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씩 얘기하라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부모님을 경험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제해야지만 제자들과 바울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변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안 변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변했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그 말씀들이 부활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자기도 연루돼서 죽을까봐. 겁쟁이들이죠. 근데 사실 겁쟁이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좀 의리 없지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망가진 못하고 대놓고 좀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에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겁쟁이였죠. 그런 겁쟁이가 언제 변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하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알 문에서 엘리트였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층이었어요.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거기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엘리트에다가 또 촉망받는 젊은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그 종교를 훼손시키는 아주 적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생업을 그냥 팽개치고 그 열정 때문에 다메섹까지 멀리 원정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 목이 3번 이렇게 튀겨가지고 죽으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 두려움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영광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촉망받는 젊은이가 당시에 그 기독교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비난받는 그런 종교인데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 수고와 그 고난과 생명까지 순교한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는 뭔가를 만났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를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의 변화가 저는 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더군다나 공생에 이 살아야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어요.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겁쟁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시간에도 제가 애들한테 그 부활을 설명하니까 왜 변했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 정답이죠. 아이들도 알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저렇게 부활의 영광을 입겠구나. 그거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바울도 변화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거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든 것이죠.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어떤 캠핑장에 갔다가 그 어린 딸, 그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막내 딸이 그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가 당하고 그 오두막에서 그 뭐 성추행 같은 걸 당하고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어린 딸이 그렇게 살해당하고 나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죽게 되면은 부부 사이고 가정이 완전히 다 깨지고 그렇게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그 오두막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 거기서 이제 그 살해당한 그 오두막을 가는데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영화가 이제 이 사람이 오두막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사고 난 게 아니라 그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있다가 깨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봤냐면 딸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지금 딸을 그냥 천국으로 너도 와서 만날래? 아니면 너 다시 돌아가서 너가 그냥 살다가 때가 돼가지고 딸을 만나러 올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상에 돌아갔다가 오면은 딸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여기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힘들지 않다 여기는. 상관이 없다. 그냥 너가 결정해라. 딸은 안 힘들다 여기 천국에서는. 그럼 딸이 안 힘들면은 저는 그럼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그 옆집 뭐 친구 같은 옆집 아저씨죠.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났고 우리 딸이 천국에 잘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왔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까 사실에 비해서 뭐가 되겠어요? 주관적 사실이죠. 주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거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반복 가능하고 확인 관찰 가능한 실험 가능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주관적 얘기예요. 이 사람 안 믿어요. 그 천국에 갔다 오고 딸을 보고 왔다는 말을 주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주관적 사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상호 주관적 사실로 바뀌게 돼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영화의 마지막 그 대사가, 이 친구가 뭐 천국에 갔다 오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있는 딸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 증언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는지 하나님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겠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게 상호주관적.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우울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은 사람같이 되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부활의 몸은 우리 죽은 육체와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원래 주일날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절기에서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나사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이건 사실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또 죽잖아요. 원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었던 그 육체가 동일성도 있지만 비동일성도 있어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비동일성은 뭐예요? 제자들이 있고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훅 들어오잖아요. 호련히 나타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할 때 호련히 나타나고 보여주신 경험이 저는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련히. 그러면 지금의 육체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잖아요. 우리 육체는. 부활한 몸, 우리가 부활체라고 그러죠. 부활한 신령한 몸.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달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고요,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련히 들어오시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고 틀리냐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일단 잘 못 알아.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도 누군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봤던 선생님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 직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몰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연속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육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속되는 게 또 있어요.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 나타나죠. 후련히 나타나셔서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넣어보고.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귀신은 어때요? 영은 육체가 없죠. 몸이 없죠. 근데 부활한 몸은 몸이 있어. 만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생선 가져오라 해서 드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려고 그 테스트, 곤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7 형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 7명이 다 아이를 못 낳고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어요. 8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근데 이제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소유물 개념이었잖아요. 옛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누구의 것이냐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욕망과는 다른 것들을 다른 체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얽히는 게 없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얽히는 게 없이 그냥 친밀한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요, 예고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고편. 우리도 이제 저런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영광의 몸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철학자는 도덕 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도덕적인 체계를 다 세워놓고 체계를 잡아놓고 사람들한테 이 도덕 체계를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왜 안 먹힐까요? 선하게 살면 손해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잡고 살거든요. 막 법도 안 어기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잡거든요. 착하게 살고 솔직하게 사는 사람도 손해보거든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소설책에는 있는데 현실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칸트가 세 가지를 요청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자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가 있어야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본능에 따라서 사는 강아지한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프로그램된 로봇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 인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불멸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유물론자들 말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아서 불멸해야지.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영원 불멸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일들이 이때에도 많았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고난받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 이때도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가는 게 그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옳았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십자가 처형을 가장 극형에 취한 거예요. 로마의 가장 극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선포한 사건이
부활 사건.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부활하게 되고, 특히 동일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동일성에서 못자국과 창자국,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흔적들, 상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입은 상처들은 영원토록 그것이 훈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스티그마라 그랬어요. 스티그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 입은 상처들은 부활한 영원한 몸을 입어도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훈장으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